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하게 된 것과 바울이 그 베드로를 모든 안디옥 교회 회중들 앞에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개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점은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그 살짝 직전의 일일 거예요. 그 시점,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의 시점.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그 초반부를 봤었을 때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임을 확증했어요. 그죠? 확실히 했어요. 그것을.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유대인에게 보내신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서 그것처럼 바울 또한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것을 확정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동일함을 확정했어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보냄을 받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계시로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게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그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유대로부터 온 특정한 어떠한 사람들이, 유대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이 거짓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복음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대부분의 성도가 모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었죠. 거기가 왜냐, 이스라엘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21절 사이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이후에 야고보에게 자기가 이방인에게서 행했던 모든 사역을 낱낱이 말을 하는데, 야고보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나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도 그 대부분이 뭐라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그게 식사법이든 그 다음에 어떤 할례를 행하는 것이든 사람들의 양심을 따라서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면은 할례를 행해도 되는 것을 허용했었고, 식사법을 따르는 것도 허용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그런 관습 아래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된다, 모든 음식은 선한 것이다, 할례 안 행해도 된다, 어떤 식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들은 워낙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율법의 행위와 전통이
다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것을 행하도록 허용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 거짓 형제들은 뭐라고 말을 했었냐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은 지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절대 우리를,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지, 그 모든 관습과 전통을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서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분명히 베드로는 앞서서 지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고 그의 복음을 인정했었고, 그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즉 율법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의롭다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지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었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을 보면서 매우 감사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왜 그러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이방인들 가운데 있을 때 확정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식사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전통 따르는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들에게 혹시나 베드로가 율법을 따르는 생활을 보여준다면은 그들이 율법의 전통으로 자신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혹여라도 그렇게 착각하게 될까봐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 12절 거기서 보면은 이방인과 함께 그들의 식사법대로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식사법을 코셔 식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흔히 이슬람 교회들을 가리켜서 걔네들을 할랄이라고 하잖아요. 할랄 푸드 막 아시나요? 모르세요? 지금 할랄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네 식단을. 유대인의 이런 식사법을 코셔 식사법이라고 해요. 구약의 율법대로 먹는 식사법을. 근데 이러한 베드로가 야고로부터 온 몇몇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니까 곧바로 태도를 돌변하기 시작해요. 그는 할례자들, 즉 유대 교회로부터 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 신자들로 인하여서, 야고보로부터 온 예루살렘 교회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유대인의 법, 코셔 식사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들킬까봐, 그래서 그들에게 정죄를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물러가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강하게 책망한 것을 볼 때 그 유대에서 온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베드로가 두려움이 많잖아요. 예수님 막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것을 봤었을 때 베드로가 심지어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식사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추정하건대. 물론 이 사람들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야고보가 나중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는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르렀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대로 나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해 주지요. 야고보가 할례를 구원의 피해라고 가르쳤을 리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자기의 뜻대로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었었죠.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즉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 신자들도 이전에는 식사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제 유대 식사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 율법의 전통을 버리고 함께 유대 아무 거리낌 없는 식사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유대인들도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례를 식사법을 다시금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일반 다른 유대 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베드로가 옳구나. 우리가 믿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다시 식사법과 율법의 전통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다 동조하게 된 거예요. 거짓 형제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함께 따르게 된 것이지요. 이걸 왜 외식이라고 하냐니까. 왜 외식이라고 하냐니까. 바나바도 기존의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 신자들도 게바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전에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율법의 식사법과 할례는 우리의 구원이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음식은 뭐든지 선한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어떤 음식이든지 먹었어요. 돼지고기 이런 거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코셔 식사법에서는. 그러니까 음식법에 의해서 뭐 다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구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식사법이. 할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고 유대의 전통이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하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고 충만하고 충족한 모든 것을 구원에 필요한 것을 성취하였으나 또다시 유대에서 온 몇몇에 의해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그들에 의해서 두려움으로 다시금 식사법으로 율법의 전통으로 돌아가고 그 모습으로 유대 신자들과 바나바들조차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안 지켰었으면서 자기들이 안 지켰다가 이제서야 두려움으로 거짓으로 지키는 척을 하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아니 너희들 바나바도 언제 식사법 지켰냐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서. 베드로 너 언제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서 식사법을 지켰느냐. 그런데 이제 괜히 유대에서 거짓 형제들이 올라와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식사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이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죄함을 입을까봐 그 두려움에 그들이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하니까 너희들이 혹여나 피해를 받을까 혹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죄를 받을까 그런 거짓된 두려움에 너희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지금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이것은 작은 게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매우 중요한 교회예요. 첫 이방인의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였어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고 이방 선교의 최전초 기지였었다고요. 최전방에서 모든 이방인 교회를 돌봐야 할 그럴 사명이 있는 게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지금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즉 베드로는 분명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의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생활했어요. 이방인들 신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하기 시작해요. 모든 안디옥 교회 앞에서,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해요. 왜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책망해야 되냐니까, 베드로의 행위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하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그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중대한 범죄이요, 교회를 철저하게 그리스도 위에, 그의 보혈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100% 완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스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러한 것은 안디옥 교회와 전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든 것을 향해서 엄청난 범죄 행위였어요. 베드로는 실수로 그랬겠죠. 절대 의도한 바는 아니었었겠지만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 세우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했으면서, 이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했으면서 어찌하여 너도 그렇지 않았었으면서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인과 같이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바울이 온 안디옥 교회 회중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죠. 지금 이 거짓 형제들이 나왔던 시점이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행전 바로 15장 앞에 14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전도여행에서 이방인에게 첫 번째 전도여행이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방인들에게, 이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자기들의 그 선교여행의 사역을 보고할 때 중요한 건 첫 번째, 왜 이방인이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셨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즉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한 죄인들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진노의 삭슬을 대신 받으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행에서 모든 이방인 사역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어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그 실제적인 사역의 역사를 안디옥에서 증언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거짓 형제들이 오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미혹당하고, 베드로가 할례와 식사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하여서 바나바도 많은 유대인 신자들도 거기에 미혹되어가지고 십자가와 함께 유대의 전통이 우리가 의롭다는데 필요하다는 것, 그 거짓 복음이, 십자가를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그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엄청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무지막지한 그 고난 피값을 정말 되도 않지 않게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하찮게 여기고 무가치 여기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하려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그래서 강하게 바울이 온 회중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죠. 이어서 책망 내용을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계속해서 베드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앞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며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유대인은 의롭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혹된 너희가.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서 나왔고 율법을 행했기에 의롭고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를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율법을 받았던 자신들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독특한 지위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이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은 이방 신자들, 우리는 유대인이다. 본래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났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이방 죄인들과 다른 의로운 자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너희들은 스스로 시행한 율법으로 스스로 이방 죄인들과 다르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베드로와 유대 신자들을 강하게, 그 거짓 형제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죠. 베드로와 그 유대 신자들을 미혹에 넘어간, 외식하는.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읽어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즉 이전에 베드로도 유대 신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죠? 이 거짓 형제들이 오기 전에 믿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근데 거짓 형제들이 이러니까 갑자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전 식사법과 율법의 전통을 따랐나요? 따르지 않았나요? 안 따랐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니까 율법의 전통과 할례와 이것들의 식사법을 다 버렸다고요. 필요가 없어요. 그건 더 이상.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거짓 형제들과 베드로의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율법의 행위가 다시금 우리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셔서 다시 율법을 따르지 않도록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 율법의 전통을 따르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근데 다시금 그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서 율법이 필요하대. 그렇지 않는 건 죄래요. 그걸 따르지 않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이젠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그리스도를 믿은 그가 모든 의를 이루셨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다시금 율법을 우리가 의롭다는데 구원에 포함시키면은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셨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규례와 전통을 폐하셨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식사법도 못 지게 하고 할례도 못 받게 하신 그래서 너희들을 오히려 죄를 짓게 하신 그런 분이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즉 율법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다시금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죄 짓는 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에 무언가 덧붙이고 함으로 있어. 베드로는 이러한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아들였음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 다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이어서 거기서 또다시 바리새파 예루살렘 교회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었을 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인 출신 중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또다시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다시 여는 거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런 말 앞에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즉 이방인들로 또다시 나오는 이방인들과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의롭다함에 구원함에 이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의 가정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었지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즉 율법의 행위와 전통과 할례와 식사법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즉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얘기하죠. 너희들도 못 맸잖아 그 멍에. 왜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또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은 모든 율법을 항상 쉬지 아니하고 행해야 돼요. 너희들도 그 율법에서 온전하지 못했으면서 왜 이방인 신자들까지 그 멍에를 두려 하느냐 지금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우리와 유대인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돌아간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의 전적인 희생과 피값으로 말미암는 은혜 즉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모두가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도됨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여러 가지로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계속해서 증거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과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것도 설명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었던 이유 그러면서 베드로조차도 안디옥 교회에 세워서 책망하기까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는
복음을 수호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복음을 바울은 수호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서 온전한 복음을 수호해야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다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협력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의롭다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가 않지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의 자랑거리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의롭다함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은 전부 다 실패가 될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헌신과 내 자신이 뭐 받았던 응답, 내 자신이 했던 그 무엇도 사람들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쉽게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들은 쉽게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서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네보다 믿음이 좋다는 이런 암묵적인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일기도 해요. 왜 그러냐? 여전히 행위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의 희생과 핏값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죽으심, 무한한 고난당하심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려는 그 마음보다는 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의 자랑과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율법의 행태로 빠져들어가서 율법주의자가 어느새 되어 있는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나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높이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철저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존재임을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오직 진노하심의 심판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을 참으로 시인해야 될 거예요.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하신 그 앞에 도무지 어울릴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임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내가 스스로 자랑할 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자랑해야 되겠죠.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은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덜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로 인간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로 대체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의 무한한 주심, 무한한 가치의 죽으심이 정말로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어지시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필요한가? 정말로 필요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어떤 행위로도 나의 어떤 종교 생활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가? 내 스스로는 단 하나도 당할 것이 정말로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나는 시인하는가? 나를 의롭다 하기에 나의 죄를 사하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기에 영원한 구원의 모든 것을 얻어내기에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고 내 자기 자신은 겸비해졌고 겸손해졌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시죠. 대체할 수 없는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로 나에게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와닿아 있는가? 진짜 나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그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십자가와 관련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전에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아무런 쓸모없는 죄임을 고백하는 게 언제나 믿음에 앞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의가 될 것이 없사오니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만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탄원을 올려야 할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희생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무한하신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의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엄청난 고난당함과 저주당하심 그것으로만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여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높이려 한다면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당장에 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날마다 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우는 날까지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구원의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며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고백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